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 9장은 계속 지금 8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8장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내가 고난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절 이렇게 돼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서 상징적으로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반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절대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반응했다가 사탄아 이 소리까지 듣기도 했죠. 왜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풍요나 어떤 건강 주는 어떤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겠다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 그리고 그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하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고 했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구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선포되어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거 이제 나에게 자꾸 질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어떤 예수님 믿고 있는지. 물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게 내가 믿는 예수님일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한번 크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 갈등, 그 사건을 통해 보면은요, 내 반응들이 드러나고 그 반응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지는데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계속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여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어떤 신학적인 풍성한 이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풍성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를 안다면 우린 두려워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린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린 이미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건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물론 옛 신분의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런 여정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래 내 신앙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또 그 변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2절에 보면 엿새후예요. 엿새후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이야기한 그 엿새후죠. 그 말을 하신 6일 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본문에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은 잘 알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또 뒤에도 나오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구름이 덮으며 그들이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이런 장면들을 예수님이 지금 의도를 갖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몰래 산에 가는데 이 제자들이 몰래 따라가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의도.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그렇게 겸손히 사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죠.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 복수로 뜹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복수로 떠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과 같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지금 이 본문은 이렇게 모르게 표시를 해놓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위해 막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주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우린 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심판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옳고 그름 예수님이 따지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네 편이 되어주기 위해 온 거예요.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편이 되어주기 위해 왔어. 그리고 칭의라고 합니다. 이 의라는 단어, 이 의라는 단어가 조폭들 사이에서 많이 쓰입니다. 의리 있죠, 의리. 의리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옳고 그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근데 무조건 네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방법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이 땅에 와서 병 낫게 하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난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네 편이 되어주려고 온 거야. 지금 너네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고작 원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독립, 저 사람보다 월급 좀 더 많이 받는 거,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직장,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내 자녀가 저 자녀보다 잘 되는 것,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 고작 너네는 그런 걸 원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지금 너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아, 물에 사는 모든 생물을 내라. 그래서 물에 사는 모든 생물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땅한테 얘기합니다. 땅아,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내라. 모든 땅에 사는 생물들은 그래서 땅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도 되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두렵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염려가 커져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땡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이유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서 불행해요.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오지 못해요. 그 악순환을 깨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악순환을 깨고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와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전달될 때 비로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가 인지가 돼요. 그때 행복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문장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이 있습니다. 뭐 태영아 때부터 쭉 배우잖아요. 어린아이들 가면 맨날 그 얘기하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전도하거나 할 때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체험하시고 얼마나 기억하시고 얼마나 그 사실로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죠.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입니다. 잘 사는 사람한테 넌 구원자가 올 거야, 그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소방관이 구조해주러 올 거예요 라는 말은 되게 기쁘게 들리지만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한 사람한테는 그 음성이 아무런 의미 없이 들리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 구약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나을 수 없는 상태, 있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지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을 설명하기 전에 죄부터 이야기를 하면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 왜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났을 때 배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배탈이 난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면 알겠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다양한 하나님 떠난 다양한 열매들이 일어나요. 마치 나무를 뿌리를 뽑아서 두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어떤 사람은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그 선택 잘못해서 내가 어떤 사람 잘못 만나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이 결국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 그래서 그걸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이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도 이스라엘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죄 문제와 상관없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이스라엘을 최고로 멋있게 만들 그런 어떤 옛날에 다윗 왕 때의 어떤 영광을 기억하며 지금도 이스라엘은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죄를 강조하며 또 율법을 얘기하며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마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방에 불을 끄면 어둠이 그 방을 장악하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동적으로 사단의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해결하셔야만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 구약 예언의 성취자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뭐를 알 수 있냐? 하나님은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것은 구약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서 성취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하셨기 때문에 알죠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설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굳이 말씀, 다시 말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내시는 것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자 하냐?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이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이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을만하다. 믿을만해 하나님.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을만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못 믿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계속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현실 앞에 서게 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성취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 생각이 가득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더 크게 보여지고요. 내 표현 좀 그렇지만 내 꼬라지가 더 많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그 털 깎이러 가는 양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그 앞에서 고문당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충격들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 그리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 끝엔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구약에 약속된 거 그거 성취하는 나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지 마. 이거 보여주려고 제자들 데리고 가서 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참 재밌게 써져 있죠. 3절을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빨래 희게 하려면 뭘 써야 됩니까? 락스 넣고 그렇게 끓이면 하얘지죠. 얼마나 하얘졌던지 빨래 얘기까지가 나왔죠. 아, 빨래를 해도 저렇게 하얗게 되지 못하겠네. 옷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광채가 나고 세상의 그 어떤 밝고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 부활의 승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너가 당하는 현재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자꾸 보여줍니다. 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세상의 소리가 크니까요. 현실의 소리가 더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 앞으로 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도 나중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그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미리 앞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구역 공과 때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죠. 우리가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 본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쌓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됩니다.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들어야 시작이 되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죠.
근데 나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메시지도 많이 듣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 각색하신 세트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돼야 되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물론 꼭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으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갈 길을 어렵게 갑니다.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가고요. 여리고성 돌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도 돼요?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돌았다면 이렇게 뭐 길목을 막고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무너뜨리고 가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라고 확인하는 그런 계기들로서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가 본 하나님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교회에 모이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가정이에요. 적어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이런 복음의 포럼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한테도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걸 뭘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내가 본 하나님이 자녀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 아버지로부터 겪었던 그 아빠가 본 하나님을 내가 듣고 또 내가 본 하나님을 거기에 더해서 내 후손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럼 오늘 집에 와서 자녀를 족쳐야 되겠다 이거부터 시작하지 말고 나부터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본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참 부끄러운 순간도 많았죠. 내가 니네 엄마 누이라고 속여서 팔았는데 하나님 내 편 되주시더라. 내가 못 믿어서 이런 불신앙 저런 불신앙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셨더라.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본 그 믿음의 실력, 그런 체험, 그런 나의 간증, 그런 스토리들이 후대에게 전달되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가정에서 너무 그런 게 잘 되는데 교회가 이상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 응답 못 드리는 사람들 보면 그 가정의 모습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물론 가정 안에 남편이나 또는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또 자녀가 아직 방황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내가 아직 전달해야 될 그 스토리가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직 이삭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이삭 주면요 딱 너 같은 거 만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미루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산에 데려가셔서 보여주십니다.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단편적인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담으실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한테 간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요셉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야 진짜 야 좀만 참아, 진짜 하나님 너 대박이야,
내가 이거 다 말해주면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다 못 말해주겠지만, 야, 참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성경으로 만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말들을 할 겁니다. 왜냐? 그 끝을 봤거든요.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3인칭으로 그 요셉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본 다음에 그 현실로 돌아가면 요셉한테 하나님이 줄 메시지를 줄 거라니까요. 우린 그 현실, 지금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제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와, 변화된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한 번도 안 흔들렸게요? 아니요. 이거 보고도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애초에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또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산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변화하시는지도 몰랐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알 때보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내게 허락되는지, 이런 만남이 왜 내게 막아주시지 않고 왜 나로 하여금 이걸 오롯이 겪어내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고,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모르겠거든요. 알아도 뭔가 도움이 되는 것도 같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나를 위하십니다.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이거를 무엇이 잘 설명하고 있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영광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선택을 통하여서, 나의 언행, 나의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자꾸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이전에 죄인이라는 것은 관계가 끊겼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관계가 끊겨서 사단의 소속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돼야 영광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시작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깊이가 있어지면 있어질수록 너가 많이 아니까 복 줄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더 받을 것도 없고 이미 큰 사랑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야 그게 완전히 성화된 신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내세요. 난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신발 옷 하나 해지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로 하면 자꾸 알게 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큰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내가 될 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선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 확신이 만든 선택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름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의도를 몰랐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에베소서 1장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하게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힘이, 하나님을 알면 그런 극단적이고 감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문제 앞에, 그보다 더 작은 갈등 앞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낙심하고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절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내가 겪었던 갈등, 어려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에 보면 여기다 초막 셋을 짓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뭐 예수님을 위해 누구를 위하지만 사실 나를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초막셋을 짓자라는 것은 여기 있자 이겁니다. 여기 있죠. 십자가 그런 거 가지 말고,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 고난받고 죽고 우리가 그 여정을 가야 된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뭐 이런 막 죽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막 변화되고 엘리야 나오고 모세 나오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있죠. 딱 요대로 딱 이렇게 가시죠. 우리는 이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큰 거 안 바래 하나님, 그냥 요 정도만 딱. 하나님, 제가 뭐 서울에 큰 집 달라 그랬습니까? 그냥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딱 요 정도 요 정도 딱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해가 갈수록 자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걱정되죠.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은 막 해가 갈수록 키가 쭉쭉 커는데 만약 내 자녀만 키가 안 큰다 그러면 막 보약도 먹여보고 병원 찾아가서 성장판 검사도 해보고 하겠죠. 또 반대로 등치는 커가는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또는 유치원지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가자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또 중학교 가자니까 난 중학교 싫어. 초등학교가 좋아.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난 여기가 좋아요. 하나님, 나 여기 그냥 있을래. 나 건들지 마세요. 지금 요거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별 문제 없고 내 삶에 지금 딱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근데 인간은요, 편하게 사는 게 절대 유익하지가 않아요. 저도 좀 싫긴 한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누워서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쉽습니까? 누워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쉽죠. 심지어 요즘 배달도 잘 되잖아요. 식당에 걸어가서 그것을 주문해서 먹는 것도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오잖아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대면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문 앞에 놓고 초인종 눌러달라면 왔네 하고. 그것도 가져오는 것도 어떤 애를 보니까 동생한테 시키더라고요. 야, 가져와. 그냥 편한 대로 살면은요, 사람과의 관계나 생각에 있어서 유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인간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6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우린 다 그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죠. 저도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 떨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그 미국의 스쿨버스를 타는데 그 무서움. 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렇게 스쿨버스 타면은 이렇게 어떤 좀 동양의 이런 애들 오면은 자리 이렇게 안 주는 거. 저는 그래서 진짜로 한동안 저 학교 구석에서 이렇게 점심 먹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 학교 카페에서 이렇게 뭐 주문하는 것도 막 떨려서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요 별거 안 했거든요. 자요. 피곤해요. 뭐 시킬까봐 두렵고. 그리고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냥 친구들이 말 거는데 나 욕하는 줄 알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곳에 간다든지 새로운 만남을 한다든지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이런데 새로운 곳에 간다라는 것 자체, 그런 변화 자체를 애초에 두렵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예측되어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도 보면 뭔가 환율이 막 폭등하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자체 경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예측되지 않을 때 그게 더 이렇게 등락을 합니다. 차라리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 오히려 경기는요 그 해당 방법을 찾아서 오히려 안정적이게 돼요. 근데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최근에 왜 환율이랑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냐, 이렇게 등락을 하냐?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아침에 일어나면 트럼프 말도 안 되는 뉴스를 하죠. 이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너무 이제는 이제 뭐 하버드에 유학생들 다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예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변화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변화하는 여정입니다. 여정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변화해야 된다가 아니라 변화하는 여정이다.
그래서 이번 달 그 키워드가 나의 틀을 깨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바꿔주는 그런 개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걸 구분지어서 얘기하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신분이 바뀐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로 변화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100% 은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 놓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너가 빛의 자녀처럼, 넌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바라보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해라. 우리에겐 그걸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구원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분량으로 봤을 때, 특히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다, 복이 되게 했다,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복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아우를 나왔는데 말씀 순종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도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와 도전하는 거? 이게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춰서 어떤 점수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히 내가 누릴 축복들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학대당하던 강아지예요. 그 강아지가 이제는 보호소에서 이제 구출돼서 보호소에 있고 이제 더 이상 학대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 학대당했던 옛날의 기억들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전히 무섭고 소리만 나도 부르르 떨고, 그래서 그래도 처음엔 괜찮아 하겠죠. 그렇죠? 구조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것은 지금 많은 축복들을 못 누리잖아요. 더 좋은 주인의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갑니까? 훈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때로는 두려워도 그 손길을 참아내기도 하고요. 또 그 손길을 향해 이렇게 다가가 보기도 하고요. 안 좋은 기억들이 엄습할 때에 다시 또 도망가지만 또 그 손길은 계속 끊임없이 내게 다가와서 결국 그 손길이 나를 쓰다듬었을 때, 이게 내가 예전에 그 상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좋구나, 평안하구나, 기쁘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쌓여지기 위해서는 그 강아지가 자발적으로 그 손길이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의 훈련, 도전,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아! 라고 복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격적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깨달아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하는 그런 도전과 실천들 없이는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났어, 십자가에서 다 끝났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거 없어. 틀린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군사, 농부, 선수,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남들 안 보다 씨 뿌리고 그걸 갖고 와야 돼요. 그런 노력과 연습과 훈련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봐도 알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4장 1장부터 6장 중에서 첫 번째 1, 2, 3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귀신에 시달리고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원색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 내 삶 속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틀들, 나의 상처들,
나의 아픔들, 나의 기준들, 그런 것들을 자꾸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과 실천들이 있어야 내가 신앙적으로 자라나면서 그 자라난 만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이 덮습니다. 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구름,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죠. 임재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함께 하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요, 구름이 우리가 날씨가 좋았다 이번 주 좀 이렇게 먹구름이 좀 몇 번 꼈죠. 오늘도 약간 낮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좀 흐렸는데 이 구름이요, 때로는 이렇게 어둡고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구름이 내 미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가리기도 합니다.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수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구름이 하는 일은요, 오직 예수만 보게 만듭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변화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동물원에서 야생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옮길 때 보면 이 동물이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눈을 가립니다. 왜냐, 눈으로 보여진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야생 동물에게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십니다. 바울도 눈이 멀었습니다. 딱 눈을 멀게 하고 누구만 바라보게 했어요?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말보다 그 소리를 듣게 했죠. 바울 눈을 멀게 하니까 딱 귀를 쫑긋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 시력이 죽으면 청력이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발달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앞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막막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입니다. 이거 하시려고 우리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삶 속에서 하시고, 이것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나 계시지만, 또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회를 오는 이유,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아까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변하는 여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냐? 내 생각, 내 틀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은 물론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 오기 전에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갈 때는 하나라도 변화받고 나가는 것이 좋은 예배예요. 잘 드린 예배예요. 그 시간에 내 생각이 완전 100%, 180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그런 부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과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난 여기에 대해서 난 이래야만 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했던 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하나님 뭡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이게 깨지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오케이. 결단. 난 이제 옛날에 그 나의 수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삶에서는 실천과 도전입니다. 대단한 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 공과 뭐였죠? 복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를 살리는 선택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열매가 올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누구만 남게 합니까? 오직 예수와 나만 남게 합니다. 오늘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화되는 여정은 오직 예수와 나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힘 없습니까? 힘 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화가 더딘 것 같습니까? 그 변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도전하는, 작은 실천하여 내 틀이 깨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